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왕이 되어주신 우리 주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지난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에게 쉼과 단잠과 회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을 우리에게 선물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와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먼저 찾고 말씀으로 시작하오니 깨닫게 하시고 용기 주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오늘도 온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다니엘서 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다니엘이 본 두 번째 환상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벨사살 왕이 세워진 그 원년에 이루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언제라고 때가 나옵니까? 벨사살 왕 제 몇 년이요? 제 3년에, 그러니까 한 3년 만에 다시 환상을 보여줬는데, 환상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앞으로 통치하실 계획,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셔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여러분에게는 놀라운 은혜가 있고 특권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배워가지고 아는 게 아니에요. 어디 스카이 들어가가지고 아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경험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이 함께함으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지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알기를 기뻐하고 사모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지식의 수준을 높이는 것도 좋죠. 그러나 성도에게 꿈은 무엇이냐, 기쁨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 알기 원합니다. 깨닫기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이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일까? 이걸 먼저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내가 왜?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대박이다. 그 상황이나 그 주어진 일에 매몰되어 가지고 그것에만 그냥 좋았다가 롤러코스터 타듯이 그냥 금방 할렐루야 했다가 그냥 금방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막 분노하고 천국과 지옥을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믿고 신뢰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사람으로 걸어가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그냥 막 요동치고 흔들리고, 물론 우리가 이 감정이 있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막 우울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막 천국 같은 삶이 되기도 하고, 그러나 그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꽁꽁 묶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그 영이, 그러니까 성령이 다스리고 성령이 함께함으로 그 감정을 능가하는, 우리의 몸을 능가하는, 우리의 생각을 능가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환상이 왔어요. 여러분, 마귀의 환상을 받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마귀가 그 광야에서 환상을 보여줘요. 무슨 환상을요? 마귀의 환상을 보여줘요. 너한테 이렇게 성공하게 할 거다. 나를 경배해라? 그러면 이렇게 해주겠다. 여러분, 세상이 마귀의 환상 가운데 그 허황된 꿈을 잡으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는 누구의 환상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환상을 받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꿈에서 깨야 돼요. 마귀의 꿈에서 깨야 돼요. 예수님이 거부했잖아요.
마귀는 하나님, 그 마귀를 섬기는 그러면 이런 걸 얻겠다. 우리는 근데 예수님이 거부했죠.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여러분, 그 고백과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 환상을 통하여서 사실 읽어보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이거 도대체 뭐야? 나보고 어쩌라고? 지금 순양, 순념, 염소, 나 양 키우는 것도 아닌데 무슨 양을 키우는 방법인가? 아니면 뭐 어쩌라고 지금 양 싸움 이야기인가? 이거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또 그럼 왜 하나님이 써놨을까? 우리 헷갈리게 해요? 아니면 그냥 지루하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도 이 다니엘에게 그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준 것처럼 성경을 읽을 때도 다니엘도 지금 이 환상을 듣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너무나 답답해요. 그래가지고 번민했다고 그랬어요. 고민했어요. 그런데 이 환상을 주신 분, 이 환상의 열쇠를 갖고 있는 분이 또 누굴까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걸 알고 싶어 했어요. 물어봐요. 근데 친절하게 가르쳐줘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무슨 말인지 못하고 답답할 때 여러분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구하세요. 질문하세요. 누구에게요? 이 환상을 주신 분이 아까 누구예요? 하나님이면 환상을 주시고 알고 계시고 의미를 아시고 주신 의미가 있는 그분에게 질문을 한 다니엘처럼 성경 말씀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열쇠를 푸는 건 뭐예요?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지혜를 주시도록 구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매사에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원리 가운데 살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산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그냥 입으로 먹어야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구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곧 이제 그 세상의 특징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잠깐 살펴봅니다. 바로 첫째는 무엇이냐? 포악함이에요. 포악함.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반드시 포악해져요. 그래서 거기 그 3절 한번 읽어봅니다. 3절 같이 시작.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을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므로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것은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었더라. 그리고 자 4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었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이게 뭐 순양에 대한 말인가? 근데 이게 이제 그 보통 이런 환상을 보일 때 이제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순양은 이제 누구를 가리키냐면 큰 뿔을 가진 순양은 메대와 바사의 나라를 가리켜요. 그 왕을 가리켜요. 그런데 그 4절에 보면은 이제 여기 보통 성경에서 뿔이라는 것은 힘과 권력을 의미해요. 뿔이 막 자라났다, 힘이 자라난 거예요. 자라났는데 그 힘으로 사실 나라는 그리고 왕은 뭘 해야 돼요? 백성을 보호하고 이웃 나라와 좋은 교역을 나누고 그래야 되는데 이 힘이 있으면 우리의 죄성은 어떨까요? 힘이 있으면 그 힘으로 누군가를 보호하고 섬기고 이런 쪽으로 절대로 가지 않아요. 어떻게 할까요? 짓밟아요. 무시해요. 여러분 돈이 조금만 있어 보세요. 우리가 금방 태도가 달라져요. 교만해져요. 높아져요. 없는 사람 무시해요. 달동네에 살다가도 대박이 나가지고 어디 강남 아파트로 들어가 봐요. 금방 얼마 전까지 달동네 같이 살던 사람인데 너하고 이제 차원이 달라. 자꾸 달동네에서 연락 와요.
우리 모임하니까 그래도 애정이 있으니까 와서 같이 놀자. 아니 지금 내가 달동네 가서 놀 사람이냐? 나 지금 강남이야. 번지수 잘 몰랐어.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의 마음이 그래요. 그런데 이 지금 여기에서 어떻습니까? 순양이 뿔이 자라자 어떻게 해요? 첫째, 뭐가 나타나요? 서쪽, 북쪽, 남쪽을 향하여서 뭘 해요? 들이받아요. 닥치는 대로 들이받아요. 공격해요. 침략해요. 그리고 그것을 당할 짐승이 없어요. 누구도 그거에 대해 방어하지 못해요. 구할 자가 없어요. 통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힘이 있는 대로 모든 걸 다 해서 짓밟고 지나가고 나면은 남는 게 없어요. 마치 그 멧돼지와 같이 탁 지나가고 나면은 그 농부들이 심어놓은 고구마 마시고 옥수수 마시고 완전히 초토화돼 버려요. 남는 게 없어요. 지금 그런 거예요. 그리고 거기 5절은 이제 5절 한번 읽어봅니다. 5절 같이 시작. 내가 생각할 때 한 순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여기 보니까 이제 아까는 뭐였어요? 어떤 동물이었어요? 순양이었고 여기는 순염소였어요. 순염소인데 이 순염소가 또 더 강력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아까 그 순양을 또 공격해요. 거기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것이 두 뿔을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해서 7절에도 다 그렇고 아까 순양 첫 번째가 순양이었죠. 메대와 바사. 그리고 이 숫염소는 누구냐? 헬라 곧 그리스를 가리켜요. 그런데 이게 이제 더 큰 나라가 그래서 그 강력한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결국 망해가고 그리고 새로운 나라가 등장을 하는데 그 힘이 무슨 힘이에요? 분노의 힘이에요. 분노의 힘. 엎드러뜨리고 7절에도 보면 표현이 엎드러뜨리고 짓밟고 곧 파괴적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지배하는 백성은 특징이 무엇이냐? 힘을 가질수록 온유해요.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능력 중에 능력을 갖고 계셔요.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천지창조의 능력을 갖고 계시지만 파괴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세 가지 사역 늘 이야기하죠. 뭐예요? 가고파 그랬죠.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선포하시고. 예수님이 지나간 자리에는 파괴된 곳에 복구가 일어나요. 가르침을 통하여서 소망이 일어나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그 수가성의 여인이 우울증에 빠져 있어요. 남편이 5번이나 바뀌고 사람들한테 모욕을 받고 대인 기피증에 걸려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뒤에 완전히 달라져요. 회복이 돼요. 증인이 돼요. 기쁨의 사람이 돼요. 곧 이제 예수님은 파괴적이지 않아요. 복구적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새롭게 돼요. 리셋이 돼요. 여러분 안에 그 주님이 계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 이제 아내가 건강이 안 좋으니까 암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게 조금 공부한다기보다는 관심을 갖고 영상도 좀 보고 그러는데 어떤 의사 선생님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의 몸에는 복구 능력이 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디자인해 놓았어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내가 암을 고치려고 하는 그것뿐만 아니라 몸 안에서도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좋은 세포들, 건강한 것들이 할 수 있도록 통제하고 다스리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이끌어 가야 돼요. 여러분 누구 편에 서겠어요? 그 암세포가 막 기승을 부리도록 놔두겠어요? 아니면은 이 건강한 세포들이 힘을 내도록 여러분이 명령하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막 이끌어 가겠어요? 어디에 서겠어요? 어디에 서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만들겠어요? 승리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디자인할 때 선하게 만드셨어요. 치유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러나 지금 우리가 그 어린아이의 탯줄에서도요. 어린아이의 탯줄. 어린아이면 태중에 있는 아이. 나쁜 공기 한 번 안 쐬고 나쁜 것 한 번 안 먹고 그런 아이잖아요. 한 번도 외부 접촉을 안 하고 미세먼지 안 겪고. 그런데 그 탯줄에서 257가지인가 안 좋은 게 나온대요. 뭐 순, 납, 뭐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안 좋은 것을 먹고 농약을 먹고 지금 뭐 환경, 호르몬, 뭐 플라스틱, 뭐 안 좋은 것들을 얼마나 달고 사는지 전자파 뭐 해서.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의 몸을 얼마나 우리가 지금 편리함으로 인하여서 고통스럽게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그 질서와 원리를 완전히 묵살해버리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편리함이 금방 나오잖아요. 아까 그 지금 이 메데와 바사 그리고 이 헬라 파괴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지금 세상의 그 편리함들이 사실은 우리의 인체와 우리의 사회와 모든 것을 파괴적이에요. 굉장히 모든 걸 파괴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원리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그래서 제 마음 안에 정리 여러 가지 지금 뭐 이제 생각하는 것 중에 깨끗함으로 회복해야겠다. 깨끗한 물, 깨끗한 공기, 그리고 깨끗한 생각, 깨끗한 마음. 그 깨끗한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마음을 꺼내갖고 씻어야 되나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수록,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정결해져요. 예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복구가 돼요. 여러분, 집이 요즘은 그 옛날 집도, 옛날 아파트도 리모델링 한번 하면 밖에는 허름하고 밖에는 그냥 완전 쓰러질 것 같은데 리모델링 딱 하고 나면 들어가 보면요. 와! 완전 달라져요. 그렇죠? 그런 집 가보셨죠? 그런데 우리의 몸도 마음도 주님이 들어오시면 리모델링의 명수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깨끗하게 완벽하게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암도 치료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몸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마음에서도 두려움과 우울증과 염려와 근심이 다 내버려버리는 거예요. 이거 고쳐야 됩니다. 이번에도 그 육지에서 우리 또 돕는 팀들이 오셔가지고 제 방이랑 또 이 다른데 이 벽 곰팡이들이 엄청 있는 거 다 공사하고 그러고 올라갔거든요. 근데 하고 나니까 깨끗해졌어요. 깨끗해졌어요. 곰팡이 냄새도 안 나고 깔끔해지고. 여러분, 오늘 또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복구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 우리 가정을, 나의 인생을, 나에게 환상을 주시고 또한 나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나머지 도와요. 의사도 돕고 돕는 자를 붙여주세요. 그러나 본질적인 의사 중에 의사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을 치유하시고 복구하시는 주관자는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끼웃끼웃하지 말고 주님과 우선 독대하세요. 주님을 만나세요. 의지하세요. 그리고 이 부모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친구가 어디 또 친구 자녀 어디 보냈다 보낸다 하면 긴장하고 두려워하고, 우리 뭐 청소년 자녀를 둔 분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하지 말고 먼저 주님과 나와의 독대 가운데 하나님이 이 아이에 대한 계획이 있다는 걸 믿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찾고, 아이가 그걸 찾고 거기에 헌신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물론 뭐 이 교육을 받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위에 교육을 받고 또 여러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이에요. 안 그러면요, 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오늘 나타난 것처럼 포악해져요. 지식이 높은데 포악해지면 어떨까요? 이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 포악해져 봐요. 힘 있는 사람이 포악해져 봐요. 이건 또 통제가 안 돼요. 오히려 저 사람이 힘이 없었더라면, 여러분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 사람이 돈이 없었더라면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바로 힘이 있는데 온유한 사람, 많이 가졌는데 가난한 사람, 이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성도의 길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암호 같은 말씀인데요, 또 읽다 보면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또 마음에 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파괴적인 사람이 아니라 온유하고 치유하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몸도 마음도 가정도 이 사회도, 그래서 교회가 희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치유하는 좋은 바이러스가 돼야 돼요. 좋은 이 세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기죽어 가지고 그 나쁜 바이러스가 막 오니까 기죽어 가지고 교회가 지금 그렇다니까요. 근데 여기서 힘을 내야 돼요. 기도의 힘을 내고 믿음의 힘을 내고 당차게 일어서서 쫄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어깨 펴고, 그래서 칼을 내밀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을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을 택하시고 인도하시고 부르셔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은 힘을 가질수록, 많은 것을 소유할수록 포악해지고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들을 짓밟는 데 능숙한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기에 전능하심을 가졌으나 가장 겸손한 몸으로 오셨고, 또한 가는 데마다 치유하고 회복하신 것처럼 이제는 주님이 주인이 되시기에 우리가 가질수록 겸손하고 나누고 섬기는 주님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와 우울과 답답함 가운데 빠지기 쉬운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 성령이 주시는 환상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힘차게 일어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세워주심 감사합니다. 용기를 주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다니엘에게 환상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쉽고 명확하고 바르게 예수님처럼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대학 입시와 또한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청소년과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좋은 결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몸과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하시고 치유하셔서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또한 무엇보다도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관심 갖고 사랑하고 서로 축복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임재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위험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찌할 바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 긍휼히 여겨 주셔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성도들의 가정과 또한 하나님 일터와 하나님 그 지역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이 지역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속히 하나님이 코로나가 또한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와 동행하는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현장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악한 세력을 막아주시고 더러운 것을 치워주시옵소서. 해외에 육지에 군에 있는 가족들, 자녀들,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오늘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오고 가는 모든 소식마다 복된 소식, 은혜로운 소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통한 환상을 품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